아멘. 제가 아마 카톡엔 12절까지 올려드렸을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5절까지로 잘랐어요. 12절까지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래서 5절까지만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13장을 나가는데요.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12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62번이 나왔어요. 62번.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부터는 그리고 마지막이 28장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행적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는요,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이 돼요. 그래서 선교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안디옥으로 이제 오늘부터 바뀌어져요. 그래서 선교의 대상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지고요. 선교의 주체가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장 1절을 좀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자,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자, 우선 안디옥이 어디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 아람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아람. 아람 그러면 이제 일단 느낌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하여튼 괴롭히러 이제 쳐들어오는 나라. 그럼 아람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뻔하잖아요. 블레셋, 모압, 뭐 아람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불려진 나라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헬라식 명칭 이름이 이제 수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방 나라의 도시 이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 설교할 때는 계속 뭐 예루살렘 교회 얘기였죠. 근데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계속 설교드렸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더랬어요? 유대 땅을 떠나갖고 피신했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 이야기가 막 나왔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주를 여러 곳으로 했는데 그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많이 간 거예요. 이주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겠어요? 거기 가서 놀아요? 아니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때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거기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를 목사님으로 파송을 이제 해서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한 거예요. 바나바를. 그랬는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다소라는 곳에 있는 바울을 함께 청하여서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절에 안디옥 교회에는 지도자가 총 5명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5명을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누구냐면, 유력한 가문의 출신 사람이에요. 유력한 가문이 어디 출신이냐면 레위인이에요. 일단 레위인, 그럼 뭐예요? 일단 출신이 뭐냐면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서 시몬의 나이, 뭐 직업, 학력 이런 건 알 수 없는데 니게르 그랬을 때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뭐냐 하면 거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인종차별이 심했고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노예 출신인 지금 흑인 시몬은 그냥 비천한 뭐 인간 이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지도자예요. 정통 유대인파 레위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인 시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자,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라는 나라가 구레네거든요. 그래서 뭐 없어요.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밖에는. 자, 리비아 또 어디예요? 이방.
이방인 출신, 그냥 무명의 이방인 출신인 루기오. 그 다음에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미나엔. 일단 누가 나왔어요? 헤롯. 근데 지금 지난번에 헤롯, 그죠? 유명했잖아요. 아주 그냥 은빛 실로 된 옷을 입고 그냥 벌레에게 그냥 죽었다 이런. 근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말로 젖동생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쉰트로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쉰트로포스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겠죠? 같은 젖을 먹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단짝인 경우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친한 친구였냐, 정말 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냐, 뭐 이거는 지금 이 마나엔이 그런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렸다라는 거는 친한 친구였던 같은 엄마의 젖을 먹었던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헤롯이랑 관련이 있어. 그럼 뭐다? 매국노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죠, 일대 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듯한 취급을 받는 매국노 같은 이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마나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물은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예요? 사울. 바울 될 거잖아요. 그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울하면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초대교회의 대적이에요. 화려하죠? 그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사람은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러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공통점이 없어. 지금 바나바 같이 정통 유대파로 뭐 모인 것도 아니고 시므온처럼 무슨 뭐 흑인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그죠? 뭐 헤롯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5명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5사람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골라다가 지금 한 곳에다 모으려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으기도 힘든 일인데 하여간에 주님의 은혜로 이 대단하신 분들 5명 전부 한가닥 하게 생겼죠. 그렇죠? 전부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5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생각이 너무 났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각 분야에 한가닥 이렇게 한가닥을 할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셨고 근데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도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뭐 이들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부족한 거 뭐 장점 단점 이걸 딱딱딱딱 맞춰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안디옥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과 흑인, 노예와 무명의, 이방인과 불의한, 매국노와 교회의 대적이 쫙 모여서 모두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들은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사상도 달라요. 이 사상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갈등이 많다는 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숟가락이 올라갔다 붙었다 그냥 김치가 하늘로 붙었다 갔다. 그러니까 누구네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요즘 많이 조용한데요. 서로 화목해요 요즘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인하면서 요즘 이방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저기 이번 주 찬양 뭐였어요? 찬양? 왜 어디 용서받지 못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새신자분들 이방인 분들이 그냥 아주 그거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양육반때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들이 경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답답하죠. 속 터지죠. 복장 터지죠. 그렇죠? 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너도 터지고 나도 터지고 서로 터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모든 차이들을 극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룬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가 알아줘야지 이게 입이 다물어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영광,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예수님을 내 삶으로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이게 너무 알고요. 이걸 아는 자는요, 너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도 알아요.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모르면 너도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이 올라갔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구원하실 일을 기다리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말 어디서 구원하셔야 될지를 알아서 기다리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너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도 알 거고 너를 어디서 구원하셔야 될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라 할 것도 없죠. 정말 그가 구원받기를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까 뭐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너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야지, 너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될지 서로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교회 공동체라는 건 정말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보세요. 가정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새끼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되니까 집이라는 교회 공동체도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랑으로 이 안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니 성도들이 그런 가정 모여진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앞에 있는 장으로 가면,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뭐냐면은 혼자 안디옥 교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사울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찾으러 갈 때 이야기예요.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죠? 같이 도와달라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을 데리고 와갖고 1년 동안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청하여 갖고 와서 지금 같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면서 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이방 세상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기들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안디옥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예루살렘에서도 갖기 힘든 거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딱 이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사실. 근데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지나가면 거기 그리스도인들, 이런 별명, 신종어가 생겼다라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 신종어, 별명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갖고 모은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교지를 돕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듯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의 어려움을 돕는데 동참할 정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장하고 잘 세워지고 다져진 교회로 자라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세운 네팔, 미얀마, 필리핀, 그죠? 마다가스카르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지금 여기 지금 옆에 6층이나 여기 지금 얻었는데 월세연금을 돕겠다고 미얀마에서 여러분 월세연금을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어떨 것 같으세요? 표정을 벌써 은혜 받으셔. 미얀마에서요. 미얀마에서 우리 여기 지금 월세하라고 50만 원씩 받아요. 50만 원씩. 응? 좀 올릴까요? 100만 원? 불러보세요 지금. 막 네팔에서 50, 또 미얀마에서 50, 또 어디 마다가스카르에서 50. 빨리 불러 청년부 지금 불러. 뭐 어차피 어때?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응? 그래갖고 여기 한 200. 밑에 다 얻어 위에 다 얻어 막 우리 지금 막 새신자 양육하고 지금 셀모이 하는데 방이 없어. 제가 방이 지금 내가 생각도 해서 옆에 지금 주택을 하나 얻어야 되나. 방이 있어야지 뭐를 하지. 방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감동적이고 세상에 그 교회들이 대견하고 고맙고 의미 있는 구제연금이겠어요. 그들이 거기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뻐가지고 그냥 갈비뼈가 부스러지도록 거기 있는 성도들을 안아줘도 지금 시원찮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뭐 더 바라는 거 있으세요? 그 정도 하면 뒤에 없대. 저 유아실에서는 뭘 없으면 안 되지. 지금 저 송집사 정신 차리세요. 뭘 더 바라는 게 없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보세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이제는 무슨 일까지 하게 되었느냐. 13장 2절에서 3절을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무슨 일까지 하느냐. 성령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요 성장하고 성장하는 단계를 거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야 안디옥 교회가 그걸 기억하고 지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있는 그렇게 성장에 성장을 더하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라 그랬죠? 점 찍는 게 아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2절을 볼게요. 2절 제가 이제 옮길게요. 이거 2절로. 2절을 볼 때 2절 앞에 노란 글씨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런 거예요. 자, 도대체 이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교인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기도를 했을까?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을 보시면 3절 맨 밑에를 보세요. 교인들이 금식한 부분에 대해서 3절 노란 줄 말고 하얀 줄 보세요. 3절에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 그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2절 맨 위에 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했더니 2절 맨 위에 거, 3절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라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3절 금식하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했더니 3절 맨 마지막에 안수하여 보내라 두 사람을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바나바랑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예요? 교회 밖 이방 땅까지 또 다른 곳으로 세상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서 내보내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흘려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한 게 뭐를 한 거냐면 응답이 뭐가 나왔어요?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응답 내용이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지 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머무르지 않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게 뭔가요? 라고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진정한 성숙으로 믿음을 지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요, 어쨌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이제 됐다라고 머물러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계속 가면서 이제 교회를 위한 거 말고 일단 계속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 수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만 받기 원해요. 응답만 받으면 돼.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기도는 결단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왜?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돕는 교회잖아요. 그럼 뭘 더 기도를 해? 그냥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 복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모교회를 돕는 상황까지 왔으니 성도들도 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응답만 받기를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하나님,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뭔가요? 그리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받을 응답이 아닌 이제 교회를 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응답받는 수준이었다면은 결단코 드릴 수 없는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거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더 나아가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건 제가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묻고, 또한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서 이제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즉각 금식 기도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알아요. 응답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3절에도 나오잖아요.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보내니라 하기 전까지도 뭐예요?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3절을 볼게요.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한 부분을 볼게요. 2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성장되고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2절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섬기며 금식한 거고, 3절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왜 기도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3절 아시겠죠? 3절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왜 끊이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을까, 이 부분이 3절인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나 보다, 교회를 짓나 보다. 우리도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 짓고 막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부분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뭐 생명을 살린다는 일,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가서 전하고 단순하게 교회를 세워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하고 살리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에도 반드시 내가 죽어지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지는 일들의 영역인데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은 뭘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와, 엄청난 교회로 세워졌어요. 막 지금 신나는 것 같으세요? 네?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성도들이요, 반드시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요, 지금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랑 바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몇 명을요? 2명을요. 여러분 보고 지금 이거 듣고, 아 그래, 아유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옆에 집 아이고 아니 헤어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 정말 포기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려나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이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며 성장해오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2 사람을 보내래요.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보낸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교회의 폭풍우 같은 일인 거예요. 폭풍우 같은 일이요. 정말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워올 때까지 이들 지도자 5명과 성도들이 있을 때 뜻이 맞을래야 하나도 맞지 않는 성도들끼리 전부 모여서 그동안 이만큼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연단을 받으며 또 그죠? 매를 맞아가며 뭘 해가며 그죠?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렇게 해가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 교회가 주저앉지 않고 금식하며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중간에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더 뭔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받아서 뭔가요까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뭔가요? 이랬더니 응답이 내려왔는데, 바나바랑 바울을 보내라, 이런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고요. 그런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랑 바울 이 2 지도자를 보내면요,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망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러실 줄이라 정말 상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응? 그래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이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를 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신나가지고 막 우린 선교한다 이러고 떡하고 지금 막 고기 삶고 막 바비큐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이들이 왜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 왜? 너무 싫어서. 그렇잖아요.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하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니까 이러실 수가 있나. 근데 이 마음을 막 어떻게든 진정을 해봐야겠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성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응답이 다시 내려와. 취소다. 이렇게. 그래, 미안하다. 너네들이 너무 슬퍼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도루 들어와라. 아니면 이런 거, 바울 말고 바나바만 갔다가 6개월 있다 다시 교체 막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금식하면서 이들이 끝까지 뭐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 말 자체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시키는 일, 시키는 대로 해 이러잖아요 우리.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이러면 이 말 자체가 기분이 나빠. 제가 오늘 성경에 딱 써 있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시키세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자세 보면 시켜만 주신다면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좀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2절에 뭐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그런데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따로 보내라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싫거든요. 너무나도 헤어지기 싫고 슬프고. 또 나와 이제 이거 왜 나 이거 우리 주일학교부터 가르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 동안 불러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우린 다 불러야 돼. 중고등부부터. 겪는 고통이냐고. 예? 새가 그물에 걸린 가치를, 이거는 우리 모두 새신자반 때부터 같이 부를게요. 하여튼. 그래서 왜 나만 겪는 일이냐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키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시키시는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기 싫어, 슬퍼, 왜 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싫고 슬프니까. 근데 시키시는 일인데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싫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슬프거든요. 하여튼 이유가 많아. 그러면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왜 그러시냐? 이러실 수가 있냐?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2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라. 응?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응답 받아요? 너 거기 들어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선교지. 똑같네. 응? 선교지. 응? 선교지 느낌 오세요? 어디 선교지에 가 계세요 다? 선교지 딱이네. 그러니까 어디 선교지에 요즘 가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 선교지예요, 자식 선교지예요, 뭐 직장 선교지예요, 뭐 시댁 선교지예요, 뭐 돈 선교지예요, 질병 선교지예요. 거기로 가라, 보내라.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이 뭐 하다고요? 싫어요. 그런데 그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시키시는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이루어야 하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으로 뭐 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시키시는 일이 정말 진짜 이딴 일을 시키시나 하는 이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켰다고요 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극복해 나간 거예요 지금요.
착하네. 그렇잖아요. 착하네. 착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야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그렇게 한 후에 안수하여 파송하고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거기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거기까지 했다라는 건 거죠. 자, 그렇게 한 안디옥 교인들이 볼게요.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요.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요 이제 파송을 받아갖고 떠난 거예요. 자, 바울이요 본래 이제 사울이라 불렸었는데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죽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전부 찾아가고 붙잡으러 이제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짓밟기를 천직으로 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만날 때 설교 들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거예요. 사울 보고. 지금 그때 이제 주님이 딱 사울을 불러서 택했어. 그러면 그러한 바울이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느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택한 그릇이라고 부름을 받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요. 17년이 경과한 후에요. 17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요란스럽게 부르셨잖아요. 막 눈이 멀어갖고 난리가 나고 막 와서 고쳐주고 뭐하고 막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데가 막 예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부르셨으면 그리고 막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막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고 부르셨으면 바울을 즉각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알아. 하도 들어서 설교를. 바로 쓴다 안 쓴다. 이제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아는데도 은혜 받으면 이게 마음이 불타갖고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돼. 날 바로 쓸 것 같죠. 받아보세요. 이게 불 받으면요 정신이 안 차져요. 지금 당장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사용하시지 그냥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죠. 너 광야 갈래? 그럼 네. 그래 어차피 가야 된다는 거 알았고 우리도 찍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뭐 사울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어디로 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디를 갔냐면 고향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고향인 다소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다소에 아까 그 바나바가 데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데리러 갔는데 다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정말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자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무려 13년을요. 몇 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의 일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13년 집에서 가만히 계셔 보실래요? 또 나오지. 왜 나만 새가 그물을 잘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아니 실패자 맞아요. 그 정도면 몇 년? 13년. 그래갖고 다소에서 거기 자기 고향인데 칩거하면서 살아요. 13년을요. 그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다소인 그 자기 고향집에서 틀어박혀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자지. 뭐가 실패자예요? 그게 실패자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3년에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3년 했으면 좀 나와서 뭐 해야지, 진짜. 아, 나도 해보니까 우리 남편 3년, 그리고 지금 형 17년째. 나 바울이랑 똑같네.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아우,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17년 차예요. 그러니까 나도 요란스럽게 불렀어요. 막 내 꿈 나만 꾼 거 아니야. 내 거 다 주님이 날 쓴다고 불러. 남도 나 그날 동일 같은 날 다 꺼줬어. 막 집사님들이 막 담임 목사님 뒤를 이어서 막 이러고 나도 요란스러웠어요. 저도 똑같아요. 17년 차에 지금 17년 맞나? 그런가 봐. 17년이 뭐야? 나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막 나타나가고 막 말을 안 했는데 막 고등학교 때 막 그리고 기질이 있어서 막 고등학교 때도 저는요, 얘들아 연습실에 가고 우리 기도하자 이러고 저는 이렇게 앉아갖고 자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불을 받아요 다.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지하교회 때 저기 아셔 한토도사님이랑은 아셔.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서 우리 교회 다 나온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모여갖고 기도하자 그러고 동그라미만 만들면 돼요. 저는 그러면요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라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갖고요. 막 애들이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애들이 선생님한테 벌떡 일어나고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래 수업 시간에. 쟤 왜 저래? 걔가 막 구은의 김지혜 집사 알아? 그치? 구은의 오지회 이런 애들 전부 성악가 막 풀 막 이런 애들. 그리고 걔네들이 서울 사는 애들인데 그 지하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 다 나온 거예요. 전 한 게 없어. 그냥 점심시간에 가갖고 고등학생이고 고2, 고3이니까 그냥 점심시간 한 20분 기도해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이렇게 동그랗게 앉은 거예요. 앉아고 저는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손만 잡았어. 근데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에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 뭐 먹고 캠프하자 했더니 애들이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뭐 어디 가갖고도 우리 남편이랑 가서 또 뭐 캠프를 한 거예요. 의자에 앉혀놓고 그냥 손 또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갑자기 현민이가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뭐 강민혁이 쓰러지기 시작하고서 막 붙잡으라고 그러고 뭐 애들이 또 난리가 났어. 뭐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나중에 말했죠. 목회자의 길이래요. 내가요? 이런 거예요. 그날 동시에 이미양 지사님 꿈을 꾸셨대. 내가 목회자의 길이랬대. 제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부르시는 정확히 이제 저한테 부르신 날로 이제 17년이 됐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금? 그 애가 그 애들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맨날 그 애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나갔다가 한 명 들어오면 그 애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음에 누가 만약에 나간 애가 다시 올 거예요. 나간 애 다시 올 애는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여기 틀어박혀갖고 칩거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듯이 저도 그러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렇게 16년이 이제 지날 무렵 바나바가 도와달라고 찾아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인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로로 사용을 뭐 하신 거예요. 자, 바울만 그랬냐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통해 가지고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나도 왜 세 딸 중에 나를 택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억울해 죽겠어. 내 동생들은 맨날 나이스 샷 뭐 이런 거 하러 다니는데 난 나이스 샷은요 골프공 한 번 본 적이 없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지금도 미국 가 있어요. 나는 아메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 맨날 부평에 있잖아. 칩거하고 17년째 진짜. 그래서 그때 부르셨을 때 다윗은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청소년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그날로 다윗을 왕으로 앉힐 것도 아니었는데 왜 불렀어? 저도 왜 고등학교 때 기도회만 하면 애들이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찌감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동생은 어릴 때 내 동생들은요 그 한국중앙침례교회 때도요 맨날 그 문학산 기도원 가면 냇가에서 놀았어요. 저는 기도원 그 헌금함 뒤에서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1학년 2학년 때도 맨날 부흥회 가도 내 동생들은 집에서 자는데 전 엄마 따라가고 부흥회 자리에 맨날 앉아 있었어.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때부터 불러갖고 모든 부흥 강사의 부흥회에는 전 다 앉아 있었어. 우리 엄마랑 따라가갖고 철야도 다 따라가갖고 맨날 국수 먹고 있어서 나만. 내 동생들은 집에서 잤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동생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만 따라가갖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금식하고 있어서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막 생수를 먹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 동생들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나만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택하셔갖고 주일날 예배 안 간다고 그랬다가 저만 죽을 뻔했어요. 내 동생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청소년 때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을 하셔갖고 그 형들은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거기 전쟁터에 또 형들 찾아갖고 갔는데 형들은 골리앗이랑 안 싸웠잖아요. 왜 다윗만 싸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갖고 그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웠는데 또 물리쳤잖아요. 물리쳤으면 왕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리쳤는데 찍쌌어. 아무리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되면 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왕위에 앉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위는커녕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사울한테 찍쌌잖아요. 그래갖고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미움과 질투를 그냥 사울에게 받게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신세가 됐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지 최소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이 훨씬 지난 이후에 왕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뜻과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데 너무 잘 아세요. 알고 계세요? 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이런 일들을 가는 중에 짧게 바꿔가는 응답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응답이. 그러면 응답도 이런 원리랑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약속들, 뭐 이런 약속도 있잖아요. 그래도 작은 거. 내가 너를 이렇게 뭐 해준다. 뭐 여기서 뭐 옮겨준다. 내가 널 이런 거 도와준다.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이루어준다.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뭐 이런 건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는 겸손해서 세상에 양심이 있지 그런 거 갖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다음 달 카드값 정도 같은 거는 좀 해결을 해주셔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 정도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 정말 이런 거. 그래 안 그래요? 응? 이런 게 이제 문제야. 이런 걸 새가 그물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작은 약속해줘 이게 문제야.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내가 생각한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응답되는 경우라면,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루세요.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시길 바래요.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서 여기서 그걸 버티며 가는데 내가 생각한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딱 나와. 뭐가 응답될 경우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지금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죠. 심지어 심판이 응답이야.
그쵸? 심판이 응답이고 응답이 회개해라 이런 거야. 시험이 응답이야. 응? 그리고 더 기다려라 이런 게 응답이야.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은요 그 응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응? 좋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응?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너무 싫잖아. 응? 이런 노래가 나오지.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래요. 막 이러면서 나는 그 응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주고 가셔야지 할 맛이 나잖아. 할 맛이. 응? 할 맛이 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이제 톡 까놓고 얘기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싫어도 너무 싫어.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제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 여기 계신 분들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뭐 점 찍을 거예요? 이제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응답은 너무 싫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굴이 새카마시네요 지금. 벌써 싫어. 아니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한 건데도 표정이 얼굴이 까매지셨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그 응답이 너무 싫어도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인 거기 때문에 해야 하기에 금식하면서 일단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싫어서 금식이고 뭐고도, 왜냐면 금식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 싫어요. 제가 금식하면 그걸 하게 될 거니까 싫대. 그러면서 이런다. 은혜도 받기 싫대. 왠 줄 알아요? 너무 싫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제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뭐 이래요. 제가 17년 해보니까 아주 다 그래서 은혜도 안 받겠대요. 은혜 받으면 제가 순종할 거잖아요. 뭐 이래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렇겠어요. 은혜도 안 받겠대. 아주 야갔어요. 은혜 받으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 할게요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할 싫대요. 은혜도 안 받을 거래요. 안 할 거래요. 그 정도로 싫은 건 거죠. 그럼 제가 그냥 한 대 그냥 확 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은혜를 받아버려라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받아버렸어. 은혜 바다에 빠져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저도. 그렇게 억지를 피거든요. 너무 싫으니까. 너무 싫어서. 그 정도로 싫은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도 그렇게 싫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봉착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들은 지금 명령하시는 응답이 너무 슬프고 싫어요. 싫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기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 애쓰면서 죽어져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마음에 화가 나고 너무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못하겠는 걸까요? 은혜를 줘도 싫대잖아요. 내가 하게 될까 봐.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싫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는데도 은혜 받아서 하는 것도 싫을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싫을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 제가 아주 연구를 하다 17년을 보다 알았어요. 뭐가 문제냐?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시키는 게 뭐냐?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싫고 왜 이렇게 억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시키는 게 뭐냐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뭔 것 같으세요? 그걸 몰라요.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키신다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님, 하나님 나라의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일꾼,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익을 챙기고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하나님의 회장님이고 사장님이니까 뭐 대단지 2만 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막 이러죠. 그래서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루시는데 나를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대규모 아파트에 누가 와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사는데 나를 써주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시키시는 거죠. 나를 써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그래서 참고 훈련받고 거기에 또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데 그게 13년 17년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응답은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반대의 응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올라오고 낙심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형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 주제 파악 얘기하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걸 건설하시는데 나를 거기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요, 다 망가지고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진짜 사람 구실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요 회복시키고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요, 나를 다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착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자 하는 뜻인데 자꾸 다른 헛된 꿈을 꿔요. 하나님이 자기 좋자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나는 사람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영혼들 뭐를 세우고 살리는데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이득을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이익 보는 거고 내가 가서 쓰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훈련지에서도 만약에 좀 더 있어라 하고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거든요. 그럼 내가 속이 상하고 뒤집어져요. 내가 왜 여기 더 있어야 되냐고요. 내가 빨리 저기 들어가갖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뜻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훈련지를 하나님이 자꾸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훈련지를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세우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사업, 하나님 좋은 것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나를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신 그 사람답게 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람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려고 훈련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지 안에서 훈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져내고 구원해낼 뜻을 정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이게 지금 접수가 돼요, 안 돼요? 접수가 안 돼요. 그럼 훈련지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지, 아까 광야. 건져낼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신 거고 광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에다 만드신 건 줄 아세요? 어디에다가요? 잘 들으세요. 어디에다 만든 건 줄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할 그 인생에다가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빠져나오고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 죽어도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고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평생 거기서 돈 벌고 평생 그렇게 괴롭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평생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요,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에 뭘 만드시는 줄 아세요? 광야를 만들어요.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뜻을 세우고 나를 향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안 만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뜻과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세워서 광야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선교지 마냥 내보내요. 나가라. 거기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돌려요.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한다고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만들어 주셔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뭐 더 있으라 그러던 뭐 하라 그러던 뭐가 나타나던 불뱀이 나타나던 회개하라 그러던 뭐 하라 그러던 그 안에서 어쨌든 중내산에 뭐 하나 해던 그 안에서 통과를 하면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코스의 자리를, 코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짰던 저렇게 짰던 뭐하게 짰던, 그쵸?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난 뭐하고 사는 거다 그 안에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 구원이 임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뭐가 임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처럼 사는 방법을 배우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만드신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란 말이에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그게 너무한 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주셨으면 그거보다 더하게 살던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구원은 없어요. 거기서 못 가지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계속 하나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 먹고 튀니까. 만약에 응답이 조금 더 해라, 왜 조금 더 하라는 응답을 하겠어요? 먹고 튀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헛다리 잡는다고요.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득 먹고 우린 거기 가고 무슨 일꾼처럼 엄청
일해주는 것 같이 생각해갖고 응답 안 해주고 그러면 억울해갖고 그냥 당신의 이익이지 내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응답 빨리 안 해주니까 짜증나고 원망하는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라고요. 나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과 계획. 사람 만드는, 사람답게 사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광야라는 걸 만들어.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차피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그곳에 그래도 그 뜻과 계획을 안 만들어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곳이 광야냐 아니냐. 근데 왜 불평해요? 광야 아니어서 딱 걷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여기 훈련지 만든 거 빼줄게. 빼줘볼까요? 그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길 하나님의 훈련지로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을 옮겨주시는 건데 왜 거기를 불평불만하고 날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러냐고. 너무 미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차피요 내 인생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던 거기서 그렇게 못 살던 그러고 살다가 죽던 늙어 죽던 그냥 거기서 하나님 계획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때려치우던 뭐 옮기던 죽던 망하던 뭐하던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라지면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 없이 그게 없어지면요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내 삶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거기서 나를 갈고 닦고 하나님이 복 주셔도 그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을 때까지 그것들을 훈련시키려고 나를 향해서 뜻과 계획을 세우셔서 그 어차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축복의 자리인 광야 훈련지를 탁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함부로 여기면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 마음이 들까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인생에 나를 향한 계획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뭐 하나님 좋자고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라는 사람한테 나를 사람 만들려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소망도 빛도 아무것도 없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훈련지로 바꾸셔서 고치게 하시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내 그 망가진 삶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 거예요? 훈련지로 광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다 뜻과 계획의 장소로 망해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광야로 훈련지로 놀라운 훈련지로 바꾸셔서 그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나를 다루시면서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응답 안 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라고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셨다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조차고 하는 일이 아닌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위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싫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싫어서, 하기 싫어도 기도하기 위해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래서 시키시는 일이기에 내가 싫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셔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시키시는 일이기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로잡힐 때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실루기아에서 배를 탈 때가 17년쯤 지났으니까 30대 후반쯤 되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구브로 섬으로 가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탈 때가 40대 초반이 되겠죠. 30대 후반, 40대 후반,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지금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 그러면 지금 바울이 40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세 미만이 평균 수명이니까 지금 바울이 40세라는 건요,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6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러 나간 게 몇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로 60대가 넘었다는 거죠.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0대에 접어든 노년인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노년된 말년에 지금 시작된,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다가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바울이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이며 놀라워서 기뻤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평균 수명을 따져보세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깨피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회초리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이제 시작이에요 이래야 되겠어요. 지금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평균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지금 밥 잘 드시고요, 영양제들 다, 비타민 다 잘 챙겨 드시고요, 하루 2번 이상. 그래서 어른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몇 살부터 시작했다고요? 60세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 권사님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 회개하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배를 타세요. 그 다음에 청년부들은 시간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년부는 로마 시대 수명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청년부는 어차피 너희들은 10년이 다 넘었어. 너희들은 딴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청년부들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평균 수명법으로 계산하시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주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중이십니다. 오늘도요.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열심을 다해서 돌봐 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중이라면 하나님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뭐 하시냐면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중이세요. 바울도 60에 했는데 나를 뭐 하시는 중이라고요? 오늘 깨 피었으면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중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내고 있었다면
주님이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